예배 참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들으시는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마음의 무거움들과 그리고 근심들을 내어놓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과 자비와 은총이 필요한 아버지 하나님, 이때에 아버지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거룩한 아버지의 은총과 사랑과 자애로움과 불쌍히 여김과 긍휼히 여김이 오늘 이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가득 들어차 있도록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셨던 아버지, 더 갈망하게 하셨던 아버지, 더 간절하게 하셨던 아버지, 더 애타게 하셨던 아버지, 더 주님을 찾게 만들어 주셨던 아버지, 무릎 꿇고 기도하게 만들어 주셨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기도의 영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귀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가슴 깊숙한 곳에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주여 도와 주옵시길 원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병들고 쉬하고 나약해지고 아버지 잘못된 지도자들을 통하여 얼마나 오염되어졌는지 하나님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잘 분별하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통하여 잘 분별하며 오직 주님이 부르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새로 나오지 않아 깨어나는 영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그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온 교회들마다 거룩한 부흥과 회복과 새로움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강단을 통하여 권세있게 능력있게 살아있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온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슴 속에 주님을 향한 말할 수 없는 갈망과 열정과 너를 불어넣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몸만 온 것이 아니라 마음도 왔습니다. 아버지, 몸과 마음과 생각도 왔습니다. 아버지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마음의 근심들과 걱정들과 염려들과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한 수많은 기도 제목들을 아시는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 등에 잔뜩 짊어지고 마음에 담아 오늘 주님 앞에 쏟아놓사오니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죄에 무너지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날마다 넘어지고 자빠지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들고 오늘 주의 앞에 와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생각으로 지었던지 마음으로 지었던지 오가며 몸으로 지었던 무수한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 결정했던 나약함도 용서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오늘 한없는 주님의 긍휼과 은총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갈망하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충만히 채워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당길 수 있도록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만들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이후의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외국에 있는 모든 교포 성도들과 선교사님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국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깊은 임재로 그들의 갈망에 충만히 채워 역사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과 자비 베푸심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깊은 밤 홀로 우는 그대여 그대 눈물을 내가 아노라 그대 눈물은 가슴을 적시고 발을 적시고 땅 위에 내린다 그대 아픔을 내가 같이 하노라 그대 슬픔에 내가 기쁜 줄이라 그대 눈물을 내가 다 마시노라 깊은 밤 홀로 기도하는 그대여 그대 기도를 내가 듣노라 깊은 밤 홀로 우는 그대여 그대 눈물을 내가 하노라 그대 눈물을 가슴을 적시고 발을 적시고 땅 위에 내린다 그대 아픔을 내가 같이 하노라 그대 슬픔에 내가 기쁜 줄이라 내가 다 마시노라 깊은 밤 홀로 기도하는 그대여 그대 기도를 내가 듣노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날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침몰 못하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요 사르지도 못하리라.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는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침몰 못하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요 사르지도 못하리라.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나는 두려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침몰 못하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요 사르지도 못하리라.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찬양. 그 백성 돌아보셨네. 놀라우신 능력의 구세주 세우사 잠자유 주셨네. 예수 이름 찬양. 항상 동일하고 변치 않는 주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원 잠자유 주셨네. 이스라엘 하나님 찬양. 그 백성 돌아보셨네. 놀라우신 능력의 구세주 세우사 잠자유 주셨네. 예수 이름 찬양. 항상 동일하고 변치 않는 주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원 잠자유 주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찬양해. 그 백성 인도하셨네.
놀라우신 능력의 구세주 세우사 장자유 주셨네.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항상 동일하고 변치 않는 주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원 장자유 주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찬양해. 그 백성 인도하셨네. 놀라우신 능력의 구세주 세우사 장자유 주셨네. 예수 이름 찬양. 항상 동일하고 변치 않는 주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원 장자유 주셨네.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해. 그 백성 사랑하셨네. 놀라우신 능력의 구세주 세우사 장자유 주셨네. 예수 이름 찬양. 항상 동일하고 변치 않는 주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원 장자유 주셨네. 우신 능력의 구세주 세우사 장자유 주셨네. 예수 이름 찬양. 항상 동일하고 변치 않는 주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원 장자유 주셨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거절당할 수 있는 용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것이 뭐냐? 거절을 못해요. 특별히 착한 사람, 마음에 착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은 더 거절을 못해요. 거절할 수 있는 기술을 못 배워서 그래요. 성경에는 거절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거절할 수 있는 것도 능력입니다. 능력. 이런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여러분 이 거절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인생의 낭패를 겪지 않게 됩니다. 우리 기부경제 거절 잘 못하죠? 자, 거절을 잘하지 못하시는 분들께 드립니다. 자, 거절을 잘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도 뭐가 있냐? 수많은 거절들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명령해서 주의 이름으로 하는데도 수많은 거절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모세가 거절을 당했던 것처럼, 그런데 이 거절을 당했는데 모세가 상처를 입었거나 모세가 부르심에 대하여 나자빠졌거나 에이 더러워서 못하겠다고 집어치웠거나 이런 기록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 거절의 영역들에 대해서 자기를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힘들이, 내재하는 힘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거절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이 거절감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 거절감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무너져요. 교회 가운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하지 못하고 딱 멈칫하는 부류 중에 수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거절 당한 것 때문에 거기에서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거절당할 때 이 거절감으로 이런 많은 상처를 입습니다. 고백은 했지만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거나 연인에게 이별을 통보받았을 때 깊은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 여러분, 대부분의 이 상처들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냐면 가정에서 만들어집니다.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 이 거절감을 많이 당한 아이들은 성장에서도 이 거절감에 대해서 거절당하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 나가지 않고 많이 접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를 지키려고. 그러니까 보호 본능을 발휘해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이 거절감 때문에 여러분 진취적이지 못하고 여러분 저돌적이지 못하고 여러분 안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에게, 부모님이나 형제에게 자신의 선택이나 삶의 방식이 존중받지 못할 때 큰 좌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에 뭘 가지고 있냐? 사람들은 많은 거절감에 당한 상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소외를 당할 때, 가까운 친구들이나 모임에서 자신을 제외하거나 뒷담화를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큰 배신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는 것입니다. 취업이나 성진에서 탈락될 때, 여러분 중년에 들어가면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후배가 자기보다 직급이 높아지면 못 견디죠. 참 힘이 듭니다. 열심히 준비했지만 면접에서 떨어지거나 기대했던 성진에서 제외될 때 자존감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많은 거절감에 대한 몸수리치는 상처들이 마음에 많이 남겨져 있다는 것이죠. 꿈꾸던 기회를 놓쳤을 때 장학금, 유학, 대회 참가 등 중요한 기회에서 선택받지 못하면 깊은 상처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나 신앙 공동체에서 소외될 때도 여러분 이 거절감 때문에 상처 입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지 못하거나 외면당할 때 영적인 상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회적 모임에서 배제될 때 회식, 그리고 회사, 회식, 동해 모임에 초대받지 못하거나 의도적으로 제외될 때 거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할 때 담임 목사님이 저만 빼놓고 점심 먹으러 자기들만 가고, 제가 두 군데에서 담임 목사님들이 점심을 같이 안 끼워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점심값이 나오는데 저만 딱 너 있어 남겨놓고 자기들만 밥 먹으러 싹 갔다 왔다 하고, 그러고 나오는 그러면 그거라도 줘야지. 그거 점심값이라도 줘야지. 그런 것도 안 주고. 그때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 깊은 상처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이디어나 작품이 무시될 때, 창작자의 자신의 작품을 거절당하거나 직장에서 제안한 아이디어가 인정받지 못할 때 좌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움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할 때, 어려운 상황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했는데 냉담하게 거절당하면 마음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나 배우자로부터 외면받을 때, 여러분 이것이 가장 힘듭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이 거절감이 가장 힘들어요. 부모로서 자녀에게 존중받지 못하거나, 그리고 배우자가 감정적으로 멀어질 때 깊은 외로움과 상처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절감들이 사람의 마음속에 여러분 누구든지 다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거절감에
이 거절감의 무게, 이 거절감의 포악함에 자기가 무너지게 되어지면 여러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질병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정신적으로 여러분 이 거절감은 우울증을 일으키는 출발점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지속적인 거절감은 자기 비하,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막 자기를 비하하고, 그리고 무력감에 초월하여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이 거절감을, 마음속에 일어나는 거절감으로 일어나는 수많은 상처들을 잘 다루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안장애, 늘 불안함, 거절감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은 늘 불안해요. 그래서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심해지면 사회의 불안장애와 일반 불안장애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평화가 하나도 없어져요. 그리고 대인기피증, 반복적인 거절 경험이 사람을 피하게 만들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존감의 저하, 자신이 가치 없다고 느껴지고 자기 확신이 줄어들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인생을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라 인생을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속 반복적인 이 거절감은 트라우마가 생겨요. 그래서 이 트라우마, 특별히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심한 거절감, 관계에서 배신, 왕따 당하는 이런 것들은 여러분 어릴 때부터 당연 이런 것은 성장해도 그들의 마음속에 늘 내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하려고 일어나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을 끊임없이 좌절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적 외상으로 남아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체적으로는 이 거절감은 이런 만성 피로, 무기력증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 거절감이 마음속에 가득 들어찰 때 인생이 특별히 힘든 일을 한 것도 아닌데 그냥 피로해요. 피로하고 그리고 무기력증에 빠지게 돼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래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신체 에너지가 감소하고 피로감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매사가 힘이 없는 거예요.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랬냐? 이유도 모르는 채 그냥 그들 속에 뭐가 있냐? 이 거절감으로 일어나는 악한 사단들이 경관진을 형성한 이 거절감의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수면장애, 이 거절감이 심해지면 거절로 인한 스트레스와 걱정이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장장애, 이런 소화 불량하고 과민성 대장증후군,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 증가하면 위산 분비가 많아지거나 장애 운동이 비정상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속쓰림이 위산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여러분 대부분이 위에 관련되어져 있는 병은 스트레스를 통하여 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가 돼요. 심혈관 질환, 고혈압과 심장병, 장기적인 스트레스는 혈압을 상승시키고 심장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면역력이 저하합니다. 지속적인 정신적 스트레스는 면역 체계를 악화시켜 감기나 염증 질환에 더 쉽게 걸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절감은 우리의 정신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체적인 영역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히는 악한 사단들이 사용하는 아주 강력한 무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거절감이 치료받지 않고 시간이 점점 이렇게 흘러가고 여러분 연세가 드시고 하면 이 거절감은 더 강력한 폭군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연세가 드시면 자녀들을 더 많이 힘들게 만들고 자녀들이 밥에다가 독을 안 였는데도 너 밥에 독 였지 이렇게 치매가 아닌데 이렇게 막 이렇게 과대망상 과대하게 생각하는 거절당한 그것이 여러분 연세가 드시면 더 심각해져요. 그래서 거절감을 잘 다루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거절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거절을 당할 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거절을 많이 당할 것입니다. 앞에서 나온 10가지 뿐만 아니고 수백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 거절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거절 당할 때 첫 번째 어떻게 되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구하는 그런 가치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든요. 여러분 거절을 왜 거절감이 힘드냐?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삶들 가운데 이 거절감으로 오는 악한 영들이 하는 수많은 공격들을 어떻게 내가 자유로울 수 있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잠언 29장에서 가르쳐 주는 것처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딱 걸리게 돼. 그러니까 사람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의 눈치, 사람의 평가, 사람이 나를 대하여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데 대하여 뭐하지 않는다고,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이. 이것이 뭐냐? 거절감에 대해서 내가 자유로울 수 있는 성경적인 전략입니다.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목사 눈치 보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목사.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자유로운 사람으로 뭐 하라고 해요? 하나님 바라보고 이렇게 섬겨야 됩니다. 목사님이 때문에 막 전화할까 봐 이렇게 막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오직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그래야 여러분이 자유로운 영혼이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 뭐라고 하라고 하면 성경하고 다른 것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있어요. 여러분 이단들이 너와 너의 딸을 데리고 와서 하룻밤 나를 섬겨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은 뭐 하는 것이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네 미쳤나 이렇게 딱 나와야 되는데 목사님과 하니까 네 해가지고 하룻밤을 자기 딸과 자기가 함께 그 목사를 섬겨,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뭐 자행하게 되는, 이게 뭐죠? 거절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결국은 올무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래요. 여러분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면 안 돼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 여기에 여러분이 조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이것만 중요한 것이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거절감을 자유롭게 만드는 하늘의 빛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갈라디아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수많은 멸시와 냉대와 오해와 그리고 많은 핍박들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그가 자유로울 수 있었던 이유를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수많은 거절의 상황들이 그의 삶들 가운데 많이 있었지만 그 거절감에 상처 입지 않고 마지막 주님의 부르심을 달려갈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 누구를 좋게 하려고? 하나님께 좋게 하려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오직 하나님의 눈치만 바라보는, 이것이 그를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4절에도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이 위에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이 뭐라 얘기하든 여기에 대하여 초연했다는 것이. 이것이 뭐냐? 누가 어떠한 거절을 해도 나를 자유롭게 만들고 내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그 하늘의 비책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 선한 믿음의 여정만을 생각하며 믿음을 지키며 그가 갔다는 것이. 그래서 수많은 거절감, 그리고 동족의 핍박, 그리고 이방인들의 수많은 오해, 거절 가운데도 그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힘과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좋게 하려고. 이것이 초점이 되어지면 이는 거절감에 대하여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상의 거절을 마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아야 돼요. 박해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거절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물리적인 아픔도 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박해를 받습니다. 거절당하고 그리고 핍박도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절당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여러분들이 더 박해를 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아무런 박해도 안 받는다,
자기 편이기 때문에 박해를 안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에 보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워한 것처럼 박해한 것처럼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항상 뭐한다? 박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박해를 당하고 거절을 당하면, 세상의 외면을 당하면 이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란 것이죠. 이것이 아주 새롭고 놀랄만한 뭔가가 아니고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당연해요. 거절당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미움을 당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대부분이 담배를 피더라고요. 장로님들도 담배를 피시더라고요. 여러분 담배 한 대 딱 물 때, 담배를 피울 때는, 일하다가 담배 피울 때는 일을 시키는 사람도 뭐라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하니까 쉬려고 담배 한 대를 이렇게 피더란 것이죠. 그런데 이거 안 피고 하면 이런 사람들이 뭐하죠? 핍박하고 욕하고, 이런 거기에다 야씨 유달스럽게 와 그러냐. 목사 친구도 패달하면서, 그러니까 장로도 저 장로도 핀다 아이가 막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핍박하고, 여러분 사소한 이런 거 하나도 뭐하죠? 여러분 핍박하고 여러분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패턴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핍박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외면하고 거절당하면 고려련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그래서 외면당하고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한다고 해서 뭐 하지 말라. 거기에 기죽고 거기에 고개 숙이고 거기에 마음의 상처를 입고 그런 마음으로 살지 말라는 것이죠. 그럴수록 뭐하라? 더 담대하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깨갱깽깽 해가지고 막 숨고 들어가고 피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이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절제하는 마음으로 살아라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이 외면당할 때, 거절당할 때 해야 될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절을 통하여 더 나은 길을 찾으라는 것이, 거절당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주님이 더 좋은 길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거절당해도 외면당해도 그 다음에 주님이 뭘 가지고 있냐? 더 좋은 길을 예비해놨다는 것이,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 주님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지금의 눈에는 힘들고 안 좋고 매력 없이 보이지만 뒤에는 그것이 더 좋게 될 것이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더 잘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더 뛰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더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 세팅이 딱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거절당했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믿음 가지고 전진해 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도전해야 될 때 계속 도전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이 거절도 일종의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한 시험이죠.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지금 내가 거절함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자, 오직 하나님은 미쁘다는 얘기는 믿을 만하다는 얘기, 신실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그분이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고, 내가 감당치 못하는 것은 내 인생 가운데 허락되어진 것이 없습니다. 내가 당하는 모든 시험들은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허락되어진 것이란 것이죠. 그리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뭘 주냐? 피할 길을 준다는 것이지. 그래서 거절당하고 그리고 외면당한다고 해서 좌절하지 말고 또 다른 길을 여실 그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가라는 것이지. 그리고 거절당해도 원망하지 말고 온유하게 반응해라. 막 화내고 분노하고 여러분 살림살이 다 던지고 TV 부수고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의왕은 부수면 안 되죠. 의왕도 막 부수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그리고 아내한테 괜시리 화내지 말고, 남편한테 괜시리 열내지 말고, 자녀들에게도 열내지 말고, 부모한테 엄마 네가 잘못해서 그렇다 이가, 아빠 네 때문에 그렇다 이가 막 이렇게 열내지 말고 말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분의 능하신 손안에 뭐하라고요? 분노하고 여러분이 억울한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라는 것이죠.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분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때 주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절당할 때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모든 사람 뭐 할 수 없다고요? 만족 못 시켜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막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면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너무나 고달픈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 뭐 할 수 없다. 여러분 김과장, 박과장, 여러분 김과장, 박과장, 송과장 이렇게 다 세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그냥 여러분 만족시킬 수 있는 한 사람만 만족시키세요. 그러려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외면당하는 것은 다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완벽하지 못하는 것을 인정하고 외면당할 때 외면당할 수 있어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 대하여 분노하고 여기에 대하여 집 그릇 잠가놓고 배가 터지도록 배달 음식 시켜가지고 먹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을 과대평가하지 않기, 사람들의 반응에 여러분 너무나 여러분이 너무나 반응을 많이 안 보여야 여러분들이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거절할 때 이제 거절당할 때를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거절할 때입니다. 거절해야 됩니다. 거절. 자, 왜 그러냐? 예수님도 거절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하는 자에게 너희가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모든 구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주라고 말씀하셨던 이분이 거절할 때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충돌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거절하셨는데 언제 거절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귀가 유혹할 때, 마귀가 이렇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뭐 하죠? 이 마귀가 요구하잖아요. 마귀가 원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절하면 누가 상처 입어요? 마귀가 상처 입잖아요. 마귀의 가슴에 그 거절함을 통해서 마귀가 상처를 입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 하죠?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 이 마귀가 상처 입든 안 입든 그거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은 뭐만 생각했다고요? 예,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을 구할 때는 과감하게 딱 거절하더란 거죠. 그 사람이 상처 입든 상처 입지 않든 그거는 문제 안 삼더란 것이죠. 상처 입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죄에 대한 수많은 유혹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나 얘기하면서 거절하더란 것이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착해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다른데도 불구하고 뭐하죠? 알았다, 내 들어줄게. 알았다. 너무 착한 그 마음, 그 순진한 마음, 그 순수한 마음, 정결한 마음을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해가지고 나로 하여금 인생의 올무에 걸리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눈물 짓는 밤을 지내게끔 이렇게 나의 삶을 파괴시키는 것이죠. 예수님도 뭐 하셨다고요? 이거는 죄에 대한 유혹이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는 과감하게 그가 상처 입든 상처 입지 않든 신경 쓰지 않고 뭐 했다고요? 과감하게 딱 거절하더란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보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이 예수를 보고 엄청나게 기뻐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마지막 날 금요일 저녁이에요. 자,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됐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용거라. 그러니까 호기심으로 예수님이 뭔가 이적 능력을 그 눈앞에서 행할 것을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더라? 주님은 과감하게 거절하더란 거예요. 호기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이 호기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순수한 마음이 아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데는 과감하게 딱 끊어버리더란 것이죠. 모든 것을 주려고 했던 이분이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신 것은 아니더란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도 거절하시는 두 번째 부적절한 기대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거절하십니다. 여러분의 능력을 초월하는 뭔가를 여러분들에게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안 되는데 뭔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면서 능력을 초월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의 부르심과 전혀 다른 뭔가를 여러분들에게 요구할 때 그때는 뭐 했다고요? 예수님 과감하게 거절하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러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 왕으로 하십시다. 막 사람들이 왕으로 추대하고 하는데도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 과감하게 거절하더란 것이죠. 그들이 상처 입든 말든 자기의 기대, 하나님이 원래 자기에게 준 것 다른 것을 그들이 기대하고 원할 때 과감하게 끊어버리더란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1절 23절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나서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죽음에 대하여 가르쳤던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 이는 베드로는 주님을 향한 연민의 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당신에게 그런 죽음이 오지 않길 원합니다.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이 정 때문에 사람들이 정을 못 끊어내는 거죠. 이 정 때문에 끊어내야 할 때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에 매이지 않았죠? 정에 매이지 않 자기의 제자라는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라는 그가 상처 입든 말든 거기에 정에 얽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그가 매여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부적절한 기대가 있을 때 여러분 거기에 대하여 예스나 노나 얘기하지 말고 끊어야 될 때는 반드시 끊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능력을 여러분 내 재산이 5천만 원밖에 없는데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 건축 헌금하니까 모든 사람들은 1억씩 하나님께 헌금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교회 분위기 전체가 어떻게 하죠? 대출 내서 대출이라도 내가지고 헌금하는 분위기로 가면 그 교회 다니려고 하면 안 하고는 못 배겨요. 분위기가 그래요. 제가 건축하는 교회에서 사역도 해봤는데 여러분 안 하고는 못 배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몇 구자씩 안 하고는 견뎌낼 수 없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수입도 없는 사람이 그렇게 대출을 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할머니가 대출 내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능력 밖의 일인데 다른 사람이 뭔가를 기대할 때 그때는 말아 노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교회를 옮기는 한이 있어도 노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기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초월한 모든 기대에 대하여 말아 노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시가서 특별히 잠언을 중심으로 몇 가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가서에서 무엇을 거절해야 되는가? 거절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악한 자들의 유혹과 요청을 거절해야 됩니다. 악한 자들이 여러분에게 악에 동참하게 하는 모든 유혹과 요청들을 말아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것은 단호하게 거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아들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러니까 악한 자가 뭐 하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를. 그럴 때는 뭐 하지 말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노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여기에 대해서도 거절을 못해가지고 저 아가씨 집에 3차 가자. 아가씨 집에 내가 비용 다 지불할 테니까 오늘 저녁만 예수 믿는 거 딱 적고 아가씨 집에 한번 3차 딱 가자. 알았지? 이래가지고 막 아주 달변가로 설득력 있는 말들로 막 꼬실 때 여러분 노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알았다. 오늘 하루만 내 예수 안 믿는다. 알았지? 딱 얘기해놓고 여러분 제가 이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일하면서 많이 본 거예요. 여러분 현장은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여기에 대하여 과감하게 노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증서는 일, 특별히 무분별하게 재정 부탁을 할 때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노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돈이 있는 것이 아니고 뭔가 대출을 내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서 여러분 빌려줘야 될 그런 상황들이 올 때는 여러분의 재정,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돈을 벗어날 때는 뭐 하라고요? 과감하게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구가 네가 어릴 때부터 네 불알 친구 아이가 친구야. 오늘 네밖에 생각이 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가 전화했다 아이가. 한참 10년이 지나서 그런 전화 올 때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친구들은 다 10년 지나가지고 갑자기 전화를 해요. 그럼 다 뭐죠? 100% 돈이에요. 돈. 10중 8구 친구가 그리워서 전화했다.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거의 돈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어떤 데는 노가다는 아저씨가 별로 안 친한데 한 5년 제가 대전을 떠나와서 노가다 일용직 같이 나갔던 아저씨도 그냥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전화 잘 있나? 예, 잘 있습니다. 그래, 개척은 잘 돼가나? 네. 한 5만 원만 주라. 그러면서 딸이 결혼식 하는데 내 연락도 안 했다 아이가 이렇게. 그래서 제가 보내줬습니다. 제가 요것은 작은 경우지만 이게 무슨 경우냐 큰 액수가 특별히 보증서는 문제에 대해서 보십시오.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여러분 성경은 웬만해서는 동업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자영업이나 기타 많은 일을 할 때 절대로 뭐 하지 말라. 동업하지 말라. 동업하지 말라. 이것은 성경이 금하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가 니하고 내하고 하면 대박 날 것 같다 해가지고 같이 동업하다가는 여러분 망합니다. 성경이 뭐라 그런다고요? 사랑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마. 동업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마음 편합니다. 여러분 많이 무너진 사람들 중에 동업해가지고 여러분 제가 아주 가까운 집사님이 있는데 그 남편이 참 사람이 좋아요. 사람이 좋아가 여러분 성성장구하다가 하루아침에 혹 쫄딱 망하게 되지. 왜 그러냐? 동업자가 다 챙겨가지고 야밤도주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집이 건강하게 잘 세워져서 행복하게 잘 사는 별 문제가 없는 가정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받아가지고 은총을 받아 점점 잘 돼가는데 여러분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여러분 금연한 것을 알지 못하고 뭐 했다고요? 동업해가지고 홀라당 말아먹어가지고 얼마나 인생을 피곤하고 힘들게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은 뭐 하지 말라?
사랑과 손잡고 하지 말라.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그러면서 보세요. 남의 빛에 보증서하지 말라. 절대로 보증서면 안 돼. 그냥 여러분에 있는 것 얼마 주고 그냥 끝내야 돼요. 그것이 아니고 은행 담보나 기타 여러분의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뭔가 빌려주고 이런 것은 절대로 안 돼. 성경은 하지 말라고 돼. 거절하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마음이 약해가지고 할 말이 많지만 참 가슴 아픈 일이 너무 많아요. 교회에서 항상 당하는 사람들, 착한 사람만 당하는 거예요. 그럼 미치겠는 거예요. 사이 가다 보니까 항상 당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이 복받을 만한 사람인데 주님이 하지 말라는 것 해가지고 뭐하죠? 여러분 그들의 기반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침상도 빼앗깁니다. 그래서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이건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하라? 과감하게 어떤 보증도 하지 마라. 거절하라.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게으른 자부터 게으른 자가 여러분들에게 뭔가 부탁할 때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지 말라. 도와주지 말라는 것이. 부탁을 들어주지 말라는 것이. 게으른 자의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뒤에 보면 더 많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뇌물이나 부당한 이득을 위한 부탁할 때 여러분 뇌물을 주면서 부당한 뭔가 이득을 얻기 위하여 막 부탁할 때 그때는 뭐하라? 거절하라는 것이죠. 자,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는 이런 것은 하나님의 보기에도 아주 못되고 사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하라?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는 이런 부탁들은 들어주면 안 돼. 그리고 욥기 38장 18절을 보니까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여러분 지나친 뇌물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요구할 때 철저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욥기 15장 34절. 그런데 이 거절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정이 걸려져 있잖아요. 아주 가까운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더 거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친구를 선택할 것인가?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친구를 버리는 한이 있어도 말씀을 선택하면 그 사람은 안 떠납니다. 안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딱 선택하는 순간 그 사람과 원수지간이 돼요. 사람을 그때 잃어버려요. 더. 자, 그리고 욥기 15장 34절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그리고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니라. 이렇게 잘못된 부탁을 통해서 뇌물을 통해서 부당하게 따가면 집이 불탑니다. 여러분이 모아놔도 그것은 여러분의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다툼이나 분쟁을 조장하는 이런 부탁들도 여러분이 하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괜히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간섭하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은 일. 여러분 길 지나가다가 개 한 마리 잡아가지고 개 귀 안 잡아보세요. 개가 맞아 물어버려요. 그냥 물리는 거지. 그래서 성경이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이런 부탁들은 마라. 거절해야 합니다. 괜히 여러분 경찰에 불려가가지고 진술서 쓰고 막 복잡해져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살아야 여러분 가운데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하라? 거절하라는 거예요. 거절. 그리고 노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 안 돼! 안 돼. 야, 안 돼라고 말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은 뭔가를 요구할 때 성경과 다를 때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것은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목회자는 더 조심합니다. 자기가 잘못된 것을 아는데 부탁을 했는데 노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에게 이런 잘못된 것을 절대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뭐하냐? 여러분을 지키는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대하지 않는 여러분의 능력을 초월하는 모든 일들 그리고 인정에 얽매여 있는
이것이 아니고 여러분 잘못됐다라고 주의 진리와 말씀에 어긋날 때는 반드시 노라고 해서 여러분을 지키셔야 되는 것입니다. 부탁을 거절하는 것이 여러분 사람들은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느냐?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 그리고 주님이 구하는 자에게 주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걸 안 하면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바라보니까 뭐도 많이 있다고 해요. 거절하라는 이야기도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절의 능력을 키워야 돼요. 안 된다고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에 자유가,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누가 주인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인생을 흔들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보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들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인생에 다 들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번에는 어렵겠어요 라고 말하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No! 예. 이번에는 안 되겠습니다. 죄송해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한 이유가 저에게 가장 안 되는 단점이 뭐냐? 거절을 못해요. 제가 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만 많은 전화가 와요. 거절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거절을 못해가지고 주여 이 사람들이 어렵다고 도와달라 하는데 여러분 거절 이 마음에 뭐가 생겨요? 이 죄책감 어려움들이 생겨나요. 이 정리가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누가 도와달라고 할 때 제가 당당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자유가 있더라. 나의 능력 밖에 누군가가 요구할 때 뭐 해줘야 된다? 거절. 거절하니까 너무나 마음에 뭐가 생기더라? 넘치는 자유가 생김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들 거절할 용기가 여러분들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어떻게 거절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기술. 상처 입지 않고 거절할 수 있는 기술 몇 가지만 나누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사랑과 존중을 가지고 거절해야 됩니다. 거절할 때 막 신경질적으로 하지 말고 사랑과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은혜가 가득할 때 거절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너희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내가 머물러 있을 때 은혜 가운데서 나가는 말은 사람에게 상처가 안 돼요. 그래서 소금으로 맛을 낸같이 하라.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거절하기 전에 기도 많이 하고 은혜 속에서 거절하면 상처가 안 돼요.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때 주께서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를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사랑 안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막 변명하지 말고 그냥 정직하게 내 능력이 안 돼요. 도저히 제가 할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진실하게 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은 단호하게 거절하라.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은 단호하게 거절하셔야 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일. 이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그리고 상황 속에서 성급하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대답할 말이 생각나지 않거든 바로 얘기하지 말고 천천히. 그래서 보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바로 거기에 대하여 이렇게 해줄게 안 해줄게 결론을 내지 말고 조금 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내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좀 더 뒤에. 그래서 말할 때는 더디하고 성내는 것도 더디하고 바로 결정 내리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능력을 초월하는 수많은 일들 빨리빨리 결정을 내리지 말고 미라라는 것이 미라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것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리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주님께 물으세요. 주여 어떻게 할까요? 힘들어 죽겠어요. 참말로 힘들어요. 그때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 지혜를 탁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풀어내면 누구도 상처 입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가실 것이란 것이죠. 이런 조그마한 개척교회에도 이런 요구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수많은 요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힘에 붙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이런 선을 베푸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여러분의 능력 밖에 날 때는 뭐 할 줄 알아야 된다고. 거절할 줄 알아야 여러분이 자유롭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거절감에 눈물 흘리면서 몸서리 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거절당할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기꺼이 거절당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거절할 수 있는 기술도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거절을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구하고, 거절을 통해 더 나은 길을 찾고, 거절당해도 원망하지 말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인정하십시오. 완벽할 필요도 없다는 것도 인정하시고, 사람의 반응 여기에 너무 과대평가 여러분 하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 이 거절할 때 기술은 딱 두 가지만 알면 됩니다. 하나는 이런 죄와 마귀의 유혹과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는 거절하고, 그리고 두 번째 부적절한 기대, 여기에 대하여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영역을 요구할 때는 반드시 거절해서 다른 사람도 여러분 다른 것을 구해서 죄짓지 않고 여러분도 여러분을 보호하는 그런 지혜로운 믿음의 여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오늘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잠시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한.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선한 마음 때문에, 아버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말씀 때문에,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빛된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신 것 때문에, 구하는 자에게 주고 거절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 때문에 아버지 거절하지 못하고
아버지, 내가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의 굴레 속에 나의 능력을 초월하는 일들을 해서 아버지 인생을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하나님 살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살 때 아버지 하나님 잘 거절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일생을 살아오면서 가족에게, 친구에게, 그리고 수많은 일들 속에 외면하고 거절감을 통하여 하나님 사회적으로 불안정하고 dengue-비증이나 아버지 많은 정신적인 어려움들 가운데 고통당하고 아버지 하나님 힘든 마음의 상태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유를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올무에 아버지 걸린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매여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일평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리의 빛에 비추어 오직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하나님 거절할 수 있는 기술을 주시고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기대하는 그 무서운 기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외면당할까봐, 왕따당할까봐, 아버지 그 속에서 소외당할까봐 두려움 가운데 아버지 믿음의 여정 가운데 오물을 집어넣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직 나를 인정하시고 나에 대하여 올바른 평가를 내려주시며 내 인생이 이 땅 가운데 살았던 모든 삶에 대하여 어려운 심판으로 나를 위로하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오직 진리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 특별히 지나온 시간 동안 참으로 거절감을 통해서 내 마음에 상처 입은 것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더러운 옷을 벗어버린 것처럼 훌훌 벗어버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멍난 옷을 벗어버린 것처럼 찢어진 옷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겨울에 움츠리고 아버지 겹겹이 입었던 옷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내 인생을 무겁고 힘들게 하는 아버지 모든 것들을 세범 주시는 그 주님 앞에 활활 벗어버리며 아버지는 가볍게 오직 주님만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시고 세상의 평가에 두려워하지 않는 용사들이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여정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많은 거절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자유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마음과 정성과 사랑을 다 바쳐 예물에 담아 주님 앞에 올려 드려오니 사랑을 받으시고 정성을 받아주시고 못한 헌신과 믿음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 가운데 성취가 되어지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들이 이 땅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늘에서는 그를 위한 아름다운 집들이 날마다 건축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그의 삶들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많은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 천사들이 바쁘게 하시고 천사들이 하늘의 사닥다리를 통하여 그의 머리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아버지 열린 하늘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는 온 생업 위에 악한 자들 속에 지켜주시고 잘못된 판단과 흐려진 선택을 통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날마다 하늘의 지혜와 지식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하나님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평생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안경희 집사님 그의 연약한 허리 위에 주께서 손을 얹어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 머리 위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고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하시고 올 한해 꼭 예수님 앞에 그들의 온 삶을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일생의 변혁이 일어나는
아버지 하나님 한 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과 손녀 손녀들 머리 위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세계의 기둥으로 세워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기둥들이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일생에 마음의 평화가 있게 하시고 소득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속에 평생 동안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양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우신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일 우릴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 굳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거절의 기술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세상의 평가와 세상의 시선들과 사람들의 요구에 늘 자유로우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연로하신 부모님과 그리고 어린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과 믿지 않는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교회들 위에 외국에 있는 교포 성도들과 국내에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에서 연로하여 교회 가지 못하지만 주님을 섬기는 주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과 그리고 국내에서 헌신하며 세계에서 헌신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그들이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